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아픔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요셉과 형제들의 상봉하는 과정을 보면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지만 또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이 왜 스스로 내가 당신들의 동생이라 밝히지 않았을까? 왜 자신을 숨기고 이렇게 형들에게 이야기했을까? 사실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형들에게 내가 동생이라 먼저 밝혔다면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을 것인데 마치 숨바꼭질 하는 것처럼 또 형들이 정탐꾼이 아니냐, 또 형들은 변명하게 되고 또 그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사실 성경에 보면 창세기의 여러 장에 걸쳐서 소개되어져 있거든요. 요셉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일까? 형들에 대한 상처가 있어서 또 아니면 형들에게 무엇인가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 그랬던 것일까? 사실은 다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셉의 의도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하나씩 밝혀지는 것이 있는데 요셉이 자신을 숨기고 형들에게 여러 가지 제안을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형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돌아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지난 날 내가 행했던 자신의 과거로 돌아보게 됐다는 거죠. 그 두 번째는 또 요셉의 마음도 이 과정들을 통해서 회복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은 형들의 대화를 듣는 것을 통해서 요셉의 마음이 울컥했다. 요셉이 통곡했다. 요셉의 마음도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요셉이 이 모든 것들을 의도하고 계획적으로 자신을 숨겼는지 그거 잘 알지 못하지만 이 과정들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어져 있고 무너진 가정들의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서 요셉 안에 풀리지 않았던 상처도 이게 하나님이 만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우리 안에 상처가 있기도 하고 또 우리 안에 앙금들이 남아 있어서 여전히 서로에 대한 불신이 있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만지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것도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있게 해주시는 것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 지난 일들을 잊혀지게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 모든 상처들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치유하거나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간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깨어진 관계도 회복해 가시고 우리 영혼을 만지시는 것을 경험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내 삶의 여러 가지 상처와 깨어진 관계들 속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만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가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간에 여러분의 가정도 또 관계도 여러 가지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셉과 형들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또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인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먼저 오늘 배울 것은 길을 열어주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도 관계의 길을 열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먼저 18절부터 20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요셉이 형들에게 먼저 제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안을 통해서 형들에게 이제 감옥에 갇혔었죠. 형들에게 길을 열어주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서도 막혀진 관계,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 시도가 필요할 것이에요.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밝힙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여기 매우 중요한 힌트가 사실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애굽 땅, 바로의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아니 어찌하여 애굽 땅에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었을까? 여러분 형들이 이 말을 듣고서는 무엇인가 발견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아, 이 안에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아,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 이 놀라운 축복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아, 그리고 저 사람은 누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까? 이 애굽 땅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가나안 땅도 아니라 형들이 그것을 알았어야만 했다라고 하는 거죠. 당신은 지금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은 때였지 않겠습니까? 애굽 땅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매우 특이하고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인가 행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어야만 했는데 놀랍고 감사하고 형들이 이 말을 듣고서는 기도해야 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형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지금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 전혀 예측하지도 못했고 눈치를 채지 못했다,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요셉의 제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지금 18절부터 20절까지 읽은 것에서 무엇을 제안하고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었던 형들에게 한 사람만 남고 다 돌아가도 된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문을 열어주게 된 것이죠. 대신 너희들이 곡식을 다 가져가서 일단 그곳에 너희 가족들을 굶주림을 면하게 해라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막내 아우가 진짜 있는지 너희들이 말이 거짓말이 아닌지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게 된다면 내가 한 명 볼모로 잡고 있는 사람까지도 내어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발견해야 될 것이에요. 첫 번째는 요셉이 그들에게 곡물을 실어서 보내주었다고 하는 것은 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 긍휼한 마음이 든 것이죠. 내가 이 형들을 볼모로 더 잡아두고 있다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고향에 있는 아버지가 고향에 있는 가족들이 굶주림을 당하게 되면 안 되겠지. 이 긍휼한 마음이 요셉에게 있었던 겁니다. 일단 나머지를 보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형들을 계속 감옥에 가둬놓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있었던 거죠. 형들에게 아무튼 방법을 하나 제시해 줘야겠다. 그냥 붙잡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형들에게 길을 열어줘야 되겠다 생각하게 된 거예요.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동생 베냐민이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같은 핏줄인 것이죠. 동생 베냐민을 좀 보게 해주십시오.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온다면 내가 나머지 형들 다 내어주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우리는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가둬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문을 해코지하고자 형들을 옥에 가둬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 요셉의 마음에는요, 집에 남겨둔 부모, 집에 남겨둔 형제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나머지 형들을 다 내보내줘야 되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요셉의 제안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두 가지를 이제 발견해야 될 것인데요. 첫 번째는요, 요셉의 이 제안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영적인 교훈은 상처가 우리 안에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상하지 않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당했던 아픔, 어떻게 보게 되면은 형님들에 대한 미운 마음, 복수하고 싶은 마음들, 그것이 이 요셉의 마음의 쓴뿌리가 되어서 요셉 안에 있는 착하고 선한 마음까지 잡아먹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하게 요셉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었지요. 요셉 마음 가운데 미운 마음도 있었겠죠. 아니 어떻게 보면은 때가 되면 내가 힘이 주어지게 된다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요셉은 그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의 마음을 지켰던 겁니다. 가족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굶어 죽게 하지 않기 위해서 형들을 먼저 곡식과 함께 보내주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요셉의 마음이 귀한 거예요. 상처가 그의 마음의 쓴뿌리가 될 수 있었는데 오히려 형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 있었는데 아니었던 것이에요. 오히려 형들을 내보내고 형들을 용서하고 가족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으로 곡식까지 주고 싶었던 것이죠.
아, 요셉의 마음이 쓴뿌리로 잠식되지 않았구나.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경험하게 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쓴뿌리가 자랄 수 있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악감정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사람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제일 안타까운 일이에요. 상처받는 것은 속상한 일이죠. 그런데 그 상처가 오히려 내 마음 가운데 악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못된 말한 사람을 닮아서 나도 못된 말을 하게 되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닮아가서 나도 저주하는 사람이 되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처가 독이 되는 거예요. 그 독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못된 사람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상처받았다고 해서 이 상처가 내게 쓴뿌리가 되지 않도록, 이 상처가 나를 하여금 정말 더 나쁜 사람, 못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왜 상처당하는 일이 없겠습니까? 못된 사람 만나기도 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안에 깊이 아픔이 새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상처받은 것 때문에 내가 악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 내 영혼까지 상처받는 일은 없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처 때문에 독해지지 않겠습니다. 상처 때문에 영혼이 병들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상처 때문에 독해지면 안 돼요. 상처받았다고 해서 내 영혼까지 상처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속상해질 수 있지만 그것은 내 마음의 문 위에서 털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독해지지도 마시고, 그것 때문에 영혼이 상처받지도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자신의 영혼을 지켜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문제를 풀어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끼어진 관계를 풀어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단단하게 매듭지어진 관계 때문에 그 관계를 포기하고 돌아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오늘 요셉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깨어진 관계를 포기하고 문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풀어가고, 관계가 깨어졌으면 그 관계를 열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요셉은 므낫세라고 자기 첫째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받았던 상처를 잊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귀하고 감사한 것은 요셉이 상처만 잊었지 모든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요셉은 진짜 과거를 다 잊고 살 수 있었습니다. 내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던 거 잊고, 내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 잊고, 나 그냥 여기서 새롭게 출발하겠다. 나 애굽의 총리까지 됐으니 지난 과거는 다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내가 여기서 애굽의 총리로 새 삶을 살겠다.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도 있고 형님들도 있고, 내가 가나안 땅에 있었던 모든 것은 다 잊고 내가 여기서 새 출발하겠다. 그럴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더 나은 일이겠죠. 그러나 요셉은 과거와 단절하지 않았어요. 상처와는 단절했습니다. 므낫세, 내가 지난날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잊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영적인 뿌리, 자신의 부모와의 관계, 자신의 과거와 단절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단절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나는 여전히 야곱의 아들이고, 저들은 여전히 나에게 상처를 줬지만 나의 형님들이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붙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형님들을 곡물과 함께 돌려보내서 먼저 기근에 가뭄에 죽어져가는 가족들을 살리고, 그 다음에 깨어진 관계도 하나씩 풀어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화가 생각이 났어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두 염소라는 동화 여러분 아시죠? 이소우화잖아요. 외나무 다리에서 두 염소가 만났습니다. 내가 먼저 외나무 다리에 들어왔으니 네가 비켜라. 내가 먼저 반은 이상은 넘어왔으니 내가 비키는 게 낫다. 운전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 그럴 때가 있잖아요. 골목길에 내가 먼저 들어왔는데 상대방은 내가 이미 반이나 넘어왔는데 내가 비켜야 되지 않냐. 서로 비키라고 말하는 건 아니겠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두 염소가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박치기 하다가 둘 다 강물에 떨어지게 됩니다. 강물에 떨어지고 나서 후회하게 되죠. 내가 먼저 양보했으면 둘 다 길을 건널 수 있었을 것인데 우리 모두 둘 다 강물에 빠졌구나 라고 말해요. 오늘 이 요셉과 형들의 관계를 들여다보면 요셉이 양보한 거예요. 요셉이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길을 열어준 거예요. 나머지 9명은 돌아가십시오. 곡물까지 내어줄 테니 그곳에 계신 분들 먼저 먹이십시오. 요셉이 양보하고 요셉이 길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열어두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를 만날 수 있고 우리의 삶에 상처를 당할 수 있고 그래서 끼어진 관계, 아프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모든 문제들을 그냥 덮어만 두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우리가 먼저 매듭을 풀려고 노력을 하고 우리가 먼저 길을 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모든 관계를 풀어가며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맡기고 또 길을 열어서 관계를 풀어가려고 했던 것 같이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먼저 성숙하게 여러분이 손을 내미시고 여러분이 먼저 길을 여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양보 혹은 우리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오늘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형님들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과거를 성찰하는 계기가 돼요. 유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또 21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형들이 이런 일들을 당하고 나서 비로소 이제 자신의 지난 과거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놀라운 일이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우리가 그 옛날 아마 20년도 더 됐다고 이야기했잖아요. 17살에 팔아서 30살의 총리가 됐으니 13년이 지난 거고, 또 7년의 풍년이 지난 후에 만났으니까는 또 이제 20년이 지난 거죠. 적어도 20년 전의 일이 떠올랐던 거예요. 아,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거, 이렇게 우리가 어리언이 오해를 받고 우리가 정탐꾼이라고 이렇게 감옥에 갇히된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과거에 우리 동생을, 아무런 죄 없는 우리 동생을 팔아먹은 것에 대한 죄값을 치르는 것이다. 우리가 아우가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애걸할 때도 우리가 그의 소리를 듣지 않고 외면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벌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들의 말이 놀랍죠. 왜냐하면 형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들의 과오, 자신들의 허물을 돌아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울 것은 첫 번째, 고난에 빠지면요, 그 고난이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길이 막히게 되면은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점검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형들이 비로소 역지사지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요셉이 우리에게 그렇게 애걸할 때에 우리가 비정하게 돌아보지 못했구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애걸하고 있는데 이 애굽의 총리가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역지사지의 마음을 갖게 된 거죠. 우리도 옛날에 애걸했는데 돌아보지 않았던 비정한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이게 비정한 사람 앞에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되는구나 생각하게 되는 거죠. 부끄럽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는 말하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허물을 깨닫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행여나 그릇된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게 된다면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다른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하게 되고 자신을 성찰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우리 가운데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문이 열리지 않아서 답답해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고난의 자리에서, 그 답답한 자리에서 다시 무릎을 꿇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를 점검해보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무엇인가 깨닫게 된다면, 그 고난의 길, 그 주저앉는 그 길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점검해보고 돌아보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약자를 괴롭히게 되면은 언젠가 그 괴롭힘이 자신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가 상처를 주게 된다면 그 상처를 다시 내가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21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했다. 이 괴로움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의 말씀 시작.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그 아이에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이제 르우벤이 이야기했죠. 죽이지 말아야 된다. 팔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사단을 내놓고 나서 이제 르우벤이 오히려 내가 그러지 않았냐, 서로 남탓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그랬어. 그런데 그때 이제 르우벤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의 핏값을, 우리가 잘못한 대가를 지금 치르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이에요. 왜 부메랑이라는 도구가 있잖아요. 호주에 있는 원주민들이 짐승을 잡을 때 사용했던 도구죠. 이게 그래서 부메랑 효과라는 말도 있죠. 무엇인가 던지면 그것이 다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말하면은 부메랑 효과는 내가 누구에게 선을 베푸면 그 선이 다시 내게 돌아온다는 거죠. 내가 누구를 도와주면 다시 그 도움이 나에게 돌아와서 긍정적인 효과를 만든다는 거죠. 부정적인 것 때도 사용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한테 잘못을 행하면 결국 그것이 너에게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묵상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우리가 누군가한테 독한 말을 하고 우리가 누군가한테 상처 주게 되면 그것이 다시 내게로 돌아올 수 있겠구나. 저는 예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라는 그 말씀이 어쩌면 이 원수를 우리가 미워하게 될 때, 원수를 우리가 뭐 보면서 참 이렇게 나도 똑같이 대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은 그 마음을 가진 것 자체로도 우리는 지옥과도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원수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위한 말씀, 내 영혼을 위한 말씀, 내 안에 쓴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원수를 미워하지 마, 원수 갚으려고 애쓰지 마, 그냥 용서해 줘야지만 돼. 그래야지 네 마음이 편해. 그렇게 들릴 때가 종종 있거든요.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요, 상처받을 때 있어요. 또 미움받을 때도 있어요. 무시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무시받았다고 해서 똑같이 무시하고, 내가 상처받았다고 해서 똑같이 상처 주면요, 또 언젠가 그 상처가 내게로 또 돌아와서 또 내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악에는 악으로 상대를 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고 선으로 악을 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게 되돌아오는 부메랑을 꺾으시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누군가한테 상처 주면 또 그 상처가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의 이치 같기도 하고 또 그게 뭐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 전 우리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상처 받아도 그 상처를 내 안에서 녹여낼 수 있는 넉넉한 마음, 그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것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끝으로 한 절만 읽고 마칠게요.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왔다. 요셉이 통곡했다는 거예요. 형들의 모습을 보고 통곡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오늘 본문에 제일 크게 보이더라고요. 이 일련의 과정들, 왜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을 숨겼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뭐 다 돌아가고 또 한 명만 남고 베냐민을 불러오고 이런 긴 과정을 요셉이 선택했을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요셉의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요셉의 마음에 통곡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깨어진 관계나 깨어진 가정의 문제들이나 또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관계들 속에서 아픔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셔서 결국에는 요셉이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무엇이라고 고백하게 됩니까? 당신은 나를 이곳에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곳으로 말미암아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셨다라고 자신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상처를 고치시고 그 상처의 자리에서 다시 우리가 일어서서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일련의 어떤 상처의 과정들을 통해서도 더 성숙되어져 가고 회복되어져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시다. 오늘 요셉이 형들에게 제안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고쳐나가는 과정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것도 하나님, 때로는 상처를 잊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우리의 관계를 고치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은요, 요셉이 먼저 길을 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었던 형들에게 한 명만 남겨두고 다 돌아가십시오. 곡실까지 줄 테니 가서 먼저 그들을 먹이십시오라고 이야기했어요. 요셉이 먼저 양보하는 거예요. 먼저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전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 내가 상처받았다고 똑같이 상처를 되돌려 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먼저 양보하고 우리가 먼저 길을 열고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볼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사건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요, 이 고난이 오자 이 역경이 이 형님들이 자신의 지난 과거로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때로 우리 자신을 성찰하게 하는 거예요. 길이 막혔다는 것은요, 그 자리에 앉아서 오히려 왜 하나님이 길을 막으셨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힘들지만 유익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막힌 길이 있다면 그 막힌 길에서 주저앉아 있지만 마시고 또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또 성숙의 길로 나아가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도 만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